시편 설교 49번째고요. 오늘은 또 2018년 두 번째 성찬주일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 네. 이 경외라는 말을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그렇다면은 경외라는 말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이 경외. 경외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다윗은 또 어떻게 말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평안히 산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후손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살고 후손이 잘 되면 최고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우리 김기원 사무총장이 그렇죠? 후손이 잘 되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5천만 국민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또 5천만 국민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시편 25편 12절 13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평안하게 살고 후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자녀된 우리가, 그저 기성세대가 된 우리가 최고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전쟁 소문 없이 평안하고 가난 소문 없이 평안하고 또뿐 아니라 그 후손이 잘 된다. 그죠? 그 후손이 땅을 상속하리로다. 솔로몬이 만년에 쓴 전도서의 결론이 그것 아닙니까?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래. 사람의 본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항상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항상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예, 성교야.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댄다. 수모라고 과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말입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댄다. 우리 고향에 우리 시골 집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말 성경 말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시편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을 쓴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시편 25편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또 풀고 듣고 전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됩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을 가진 다윗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25편 11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도다. 저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잘못 산 것 회개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다고 산 것 회개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것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는 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기도는 마치 뭐냐?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허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요, 그동안 잘못 산 거, 악한 길에 있었던 것을 먼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일독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어제 좀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그죠? 매일마다 공동 기도문의 본문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와. 우리가 벌써 작년 10월 11일부터 매일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지금까지 작년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입니다. 2016년 10월 11일부터 우리가 중보기도했습니다. 작년 365일 중보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목사들이 있을 때는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기도는 우리 같이 또 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마쳤습니다. 7일 동안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 뭐냐? 땅은 그냥 흙만이 아닌 것입니다. 흙에서 나오는 토산물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고친다. 그 땅을 고친다는 얘기는요,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땅만 옥토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로 육체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기영 사무총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경제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정신도 좀 얘기하시라고. 정신이 살려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람의 인격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가 먼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회개는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정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거든요. 죄를 졌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죠? 토설하고 고백하고 이젠 죄 안 지켰습니다 하는 이 회개가,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지. 진실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왜? 우리 원래 자체가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정직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깨끗한 영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회할 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깨끗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니까 하라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자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참 하나 바꿔야 되는데, 강단에서는 하나님은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걸 깨닫고, 그래, 해야지. 혼자는 해야지. 같이는, 공동체는 하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라는 명령의 언어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설교자가 명령했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하라 하는 거예요. 하자는 놈이 없어. 미안해요. 그 놈자를 붙어서. 근데 놈은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남자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므로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 강단에서 하라 그러면요, 그건 깨닫고요, 맞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니까 같이 하자. 이런 신앙의 언어가 받아질 때, 그런 언어가 많아질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그래야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감사해야지. 근데 성경을 읽고 그대로 전하는 데는 1등이야, 한국교회가.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쥐가 밥을 먹었으면 그 소화시켜서 그것이 뭐가 되어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어야. 아멘. 또 그럴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는 사람 아닌가? 그래, 너 사람이야. 목사는 목사로 설교를 해. 근데 최성규 목사는 설교만 하지 않아. 하라만 하지 않아. 합시다. 내 스스로 혼자는 해야지. 설교한 대로 내가 살아야지. 안 되니까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회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예배, 화목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죠. 그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났다, 예배가 다다, 맞아요. 그러나 센 머리 앞에 일어서지 않는 예배,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랑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죠? 예배보다 뭐를 먼저 하라고요? 사람 사랑하는 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예배라는 것 가지고 다 끝났다,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효운동하면서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니고, 부모 공경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서는 착각하지 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용서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죄가 아닌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마음에 평안을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앞에서 말했죠, 후손이 잘 된대. 여러분 후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나는 할아버지는 참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도 솔직하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요것들 손자 손녀들이 기차게 잘해. 얼마 전에 그랬죠. 손자 중에 효영이가 이제 6학년 졸업을 하는데 교육감상 받아서, 이거 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손녀 효원이가 중학교 1학년을 마치는데 또 교육감상 또 받았어. 아이고, 교육감상 싹쓸이 해왔어. 아이고, 참. 난 여지껏 경찰서장상도 못 받았거든, 나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몇 년 전에 대통령 훈장을 하나 받긴 받았지만, 학교 다닐 때는요, 경찰서장상도 못 받았어, 나는. 근데 이놈들이 진짜 인천광역시 교육감상을 받았어.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설교는 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성경 치료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자. 지금까지 아마 수만 번은 했을 거야. 수만 번 했을 거야. 우리 김소호 장로님, 그쵸?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자. 하나님 경외하자. 내 입에서 수만 번은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도 손자가 인천광역시 교육감상 탔다니까. 혼자만 탄 게 아니라 손녀도 탔다니까. 아이고, 이것이 뭐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증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만약에 절에 가서 108번 뭐 빌는 것처럼 해봐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것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다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 18절까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가만히 있어봐요. 여호와의 친밀함.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온대?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 더 할 거 없어. 그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대통령하고 친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기 우리 김기용 사무총장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는 하나님과 높은 분하고 착한 분하고 친밀하다. 행복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청견을 보겠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자,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온대?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계속 읽어요.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른 죄를 사하소서. 와, 이 놀라운 은혜가 그죠? 누구에게 온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와,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죠? 참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는 내가 이렇게 대면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짝사랑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짝사랑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해주신대. 와,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그냥 아멘만 하지만 나는 지금 속에서 좋아서 뛰어. 와, 이리 좋은지. 참,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교 더 할 거 없어. 그냥 나 내려가고 싶어. 자, 친밀함은 히브리 말로 보면요, 소드. 뭐냐? 한 가족같이 아주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 친밀함입니다. 한 가족같, 한 식구가 뭐죠? 같이 한솥밥 먹는 게 식구지. 식구. 또 뭐냐? 부모나 자녀, 부부관계 본질은 뭐냐? 친밀함이죠. 그죠? 부부의 본질은 친밀함. 부모 자녀의 본질은 친밀함. 뭐 남편이 뭐 옷을 좋은 거 사줬다, 다이아몬드 보석 반지를 김준배처럼 사줬다, 그게 아니고, 그죠? 진정한 행복한 부부는요 친밀함이잖아요. 이 교수님, 그죠? 부모 자녀 간에도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함. 그래서 이제 아담은 자기 마누라 여편네를 보고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로 애써 친밀함. 우리가 아는 효, HYO의 효는 뭐 한 거죠? 친밀한 겁니다. 친밀함은 뭐냐?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을 잘하네. 그건 친밀함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효는요, 상호의 효입니다. 일방적인 효가 아닙니다. 군주시대 효가 아닙니다. 왕정시대 효가 아닙니다. 독재 정권의 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부모와 친해지고 자녀와 친해지고 가족과 친해지고 나라와 국민이 친해지고 인간과 자연이 친해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람이 같이 친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뭐냐? 진정한 성경 효고 예수님의 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냐?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온서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 주위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뭐가 없대요? 두려움도 없대. 또 뭐가 있대요? 친밀함만 있대. 두려움만 있거나 친밀함만 있으면 그건 절대로 경외함이 아닌 것입니다. 두렵고도 친밀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 친밀함도 있어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친밀함. 자, 19절 22절 빨리 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여기 성실과 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직하신 분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처럼 공동체 고난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르는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나라도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다윗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면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구역도 잘 되고 모두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린 교회는 각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죠? 근데 몸은 참 이상하죠? 어디가 하나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아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그죠? 쌍둥이들은 그게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쌍둥이들은요, 하나가 아프면 그놈이 몸이 안 붙어 있는데도요, 그 쌍둥이도 꼬작꼬작 아프다는 거야. 하나가 좋으면 같이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쌍둥이 정신으로, 한 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함께 살아가려는 사랑 헌혈 운동 우리가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세월호 났을 때 제일 먼저 이 인하대 병원에 이제 입원된 환자,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달려갔어요. 아마 교회로 봐서는 나중에는 금액의 크기는 예루살렘 복음교회가 크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모금을 해가지고 사랑 실천하는데 사랑 모금운동에다가 보내준 거 다 해서는 우리 교회가 아마 적지 않게 했어요. 우리 김기홍 우리 사무총장님 알아주세요. 적어도 한 1억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양에 공동 조문을 갔을 때도 우리가 조문만 간 게 아니라 인근 시장에 가서 모든 것, 우리 성도들이 돈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도 좀 돈 좀 내줘가지고 당신들 돈 얼마에다가 교회 돈 보태서 사와 그래가지고 한 3차례 가서 재래시장에서 싹쓸이 또 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너가 아프면 나도 아파. 그죠? 그러므로 사랑이 뭐냐? 너 좋으면 나도 좋아. 너 아프면 나도 아파. 이것이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성찬하기 때문에 강대상에 안 보이는데 이 중강대성에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과 말만으로 가지 말고 온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온 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됩시다. 결론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식적 예배보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 형식적 아멘보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두렵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신 분.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가, 아버지 같은가?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가, 아버지 같은가? 대답을 못 하는구나. 요새는 어머니가 워낙 세니까 아버지 같지. 아버지는 어떤 때는 두려워. 그죠? 두려워. 근데 어느 때는 친밀해. 친밀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하니까 어디에도 가는지 아는 사람. 목욕탕도 가. 아무리 가까운 아들, 엄마하고는 목욕탕 안 가. 가면 안 되지. 내 아버지하고는 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친밀한 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줘서 친밀하다고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호했더니 할아버지 수염이 하나도 안 남았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는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안 되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의 수염은 권위야. 그거는 할아버지만 만져야 돼. 손자가 만지려면 조금, 할아버지 요 정도만 해야지 뜯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뜯어. 안 돼요. 신앙 아닙니다. 자,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외하면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삶 전체, 삶 전체, 그 다음에 온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후손이 잘 때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머리를 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 2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해서 그렇게 매맞고 갈기갈기 찢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떡과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우리가 취하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함으로 참여합니다. 종이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